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행한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그런데 골로새 4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의사 출신으로서 사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은 먼저 편지 형태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변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누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죠.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인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특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의 믿음과 태도를 부각시키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전하면서 종, 세리, 이방인, 여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칭찬받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린 여인을 부각시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소외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으로 그 당시에 지도계층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중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으면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한 대상이 삭개오였다. 그 당시 이렇게 멸시를 받는 세리 출신이었다. 이러면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계층들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왔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다소 차이가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상에서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후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시작된 족보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누가복음 3장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는 증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메시지이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 소외된 계층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이야기를 부각시키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주목받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 또 하나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인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초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5장의 도입부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대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던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소외받는 계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죄된 자는 없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증인으로 파송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는 모든 족속에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길이가 긴 듯 느껴지지만 잘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개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까지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마치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한 주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 읽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